우리 지난 시간에는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살펴봤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그 세례 요한의 꾸준한 섬김, 한결같은 섬김의 모습들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줄 때나 알아주지 않을 때나 모함할 때나 한결같이 항상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만 그렇게 온통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반응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세례에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성령 세례, 두 가지 세례가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그런 물 세례 받았다고 이 물 세례가 반드시 구원의 조건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 세례 받은 것으로 안심하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 그때 마술사 시몬의 얘기, 이런 얘기들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례는 물론 물 세례, 성령 세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살리는 세례는 성령 세례, 물 세례도 물론 그 고백자가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면 괜찮지만은 물 세례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 세례, 성령 세례 다 중요하지만 물 세례는 우리의 구원의 절대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들 살펴봤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 받은 세례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인간처럼 죄가 많은 사람들이 받는 기쁨의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이 받은 그 세례는 인간의 죄를, 죄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죄가 없는데 똑같은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세례받음을 통해서 죄인이 되는,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세례였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낮아지시는 세례였다. 그런 것들도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그 물에서 나올 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고 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또 세례를 받은 분은 누구였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양태론의 이단에 요 한 절 말씀이 양태론의 이단을 쳐부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이 한 절 말씀만 우리가 바르게 알아도 양태론의 이단은 지금 2000년 넘게 성도들의 마음을 계속 어지럽히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 있어요. 이단들은 거의 여기 다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정통 교단 내에서도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이 양태론을 가지고 성도들에게도 가르치고 자기도 이런 하나님을 믿는, 머릿속에서 만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냥 다들 쉬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몰라 이걸 모를 뿐이지 지금 우리 주변에도 천지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다르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삼위는 뚜렷이 구분되지만 절대로 나눌 수 없어요. 그게 삼위일체니까 이 한 절 말씀을 통하여서 양태론과 같은 이단,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시대나 어떤 이런저런 환경에 따라서 모습을 바꾸는 하나님이다. 이런 설명은 다 이단들의 설명이에요. 절대 그런 거 솔깃하다고 아이고 저 목사님 시원하게 말씀 잘 전하니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이단. 정신 정말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 영혼을 지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단이 그렇게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경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을 재단질해서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는 건 결국 성경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결코 이단의 양태론 이런 것, 아이고 조금 잘못 이해할 수도 있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요 앞에 내용들에 보면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이 받아야 될 세례를 받으셨고 또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도 받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이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공생의 사역이 멋지게 시작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격려받고 그 다음에 바로 적혀있는 내용이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자, 12절 말씀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왕궁으로 몰아내신 것도 아니고 광야로 몰아내셨대요. 광야가 여러분 알다시피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사막과 같은 곳. 자, 거기서 보니까 13절 보니까 광야로 내몰린 다음에 광야에서 며칠을 계셨다고요? 4일이 아닙니다. 4일이 아니고 40일을 계시면서 이렇게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면서 40일을 그냥 밥만 안 먹고 금식만 해도 힘든데 여기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40일을 시달리면서 일교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광야에서 그렇게 척박한 곳에서 40일을 그렇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뭐 요즘 뭐 시설 좋은 기도원이나 단식원에 가서 우리가 40일 금식하라 그래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척박한 곳에 가서 이 앞에 바로 앞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에게 주어진 일은 40일간 혹독한 시험을 받는 거였어요. 고난을 당하는 거였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지만은 고난의 길로 인도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절대로 이거 헷갈려서는 안 돼요. 막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뭐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뭐 물론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죄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그렇게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100%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모든 그렇게 흑백론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방금 바로 앞에 11절 내용만 해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말을 하시고 12절에 보면 바로 광야로 내모시는데,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도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내 인생 가운데 혹독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당황하고 막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물론 인간이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만은 막 너무 그래가지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진다든지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막 하나님 떠나버린다든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든 기쁨을 주시든 뭘 주시든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뜻 안에. 하나님이 깜빡해가지고 우리 잠깐 놓쳐가지고 하나님 날개 아래 삐져나가가지고 사단이 막 들고 놀다가 하나님 걔 건들면 안 돼 다시 품어드리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놓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경건한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욥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뭐 다윗, 요셉, 또 수많은 선지자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있나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좀 읽어봤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중에 정말 우리 같으면 감당 못할 그런 시험들 다 당했습니다. 근데 당한 만큼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여러분 이미 소년 때에 이스라엘 왕이 되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뿔에 기름 채워가지고 가서 비웠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기로 작정되어 있었지만 왕이 되기까지 어땠어요? 막 모든 거 승승장구하면서 쭉쭉쭉쭉 승군 막 승진 빨리빨리 해가지고 왕이 된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골리앗 물리칠 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니까 사울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꽃다운 나이에 20대를 전부 도망자 신세로 살아요. 나이 30 초반까지 10대 후반부터 해서 나이 30 초반까지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로 삽니다. 나중에 도망 다니다 안 되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블레셋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렇게 국교를 맺고 이렇게 친한 나라가 아니고 서로 맨날 뭐 하는 나라였어요. 아까도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늘 전쟁하고 원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도망다니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타고 얼마나 죽고 싶었으면 저기 가면 가타가면 죽는 자리인데 거기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나 다윗의 그 얘기를 볼 때 너무 마음이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쫓이는 게 너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마음으로 안 갔겠어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는 것 자체가. 자, 그만큼 고난의 시간을 다윗이 견뎌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해줬다고 모든 일이 탄탄대로만 걸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성경에서 뭐만 기억하는가 하면 잘 됐다, 복 받았다, 잘 먹고 잘 살았다, 맨날 이런 것만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받았던 것들은 자꾸 우리 머릿속에서 자꾸 잊어버리고 의도적으로 지워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시간들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근데 우리 오늘 대표적으로 다윗 얘기만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요, 다른 아브라함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낸 주체가 누구로 돼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는데, 사단이 하나님보다 힘이 세가지고 막 예수님을 끌어잡아가지고 광야에 내동댕이 친 게 아니에요. 지금 광야로 누가 끌어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뭘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이렇게 주실 때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평안의 때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겨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 새겨놔도 내 발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요, 이 생각들이 잘 안 나요. 자, 군인들이,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면은 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켜요? 전쟁 나면 그렇게 훈련시켜야지 살아남거든요. 여러분, 막 폭탄이 떨어지면요, 평소에 훈련 막 정말 그 몸에 막 그게 다 배일 정도로 훈련 안 해놓으면 옆에서 폭탄 떨어지고 총알 날라다니고 이러면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훈련을 혹독하게 시켜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막 저절로 그게 나올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그럴 때 전쟁이 났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평안할 때 훈련을 해야 그 정말 전쟁의 때나 고난의 때가 되면 그게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놔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이 평안의 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잘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게 내 영혼 깊숙이 새겨놔야지, 막 내가 고난에 막 너무 큰 고난 때문에 나 이제 그냥 자살하는 게 낫겠다, 좀 극단적인 예로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야 돼요. 아, 맞아, 하나님께서,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인데, 맞아, 분명히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조금만 더 참아보자, 조금만 더 참아보자.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도 없으면, 아, 하나님 날 잊어버리셨구나, 나는 버림받은 백성이구나,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나는 세상 사람들 즐기는 거 하나도 못 즐기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건가? 에이, 그냥 한강에 휙 빠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제가 욥기서의 얘기를 한번 잠깐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욥 그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 욥을 자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내 종 욥을 너희가 유의해서 한번 잘 봤느냐? 욥처럼 저렇게 악에서 떠나고 나를 경외할 줄 알고 의로운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다. 막 하나님이 아주 기뻐가지고 자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부자가 돈 많으면 다 그렇게 살지 뭐, 아유, 나라도 기뻐하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참소를 하죠, 욥을. 그래서 한번 돈 다 그 가진 재물 다 뺏어 보십시오. 가지고 있는 거 뭐든지 다 뺏어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으로 금세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좋다. 그러면 욥에게는 손대지 말고 욥의 가진 것들에 대해서 네가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돼요? 욥의 자녀들 다 죽고 욥의 재물들 다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자, 그런데도 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원망불평 안 합니다. 원망불평 안 하고,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또 자랑합니다. 봐라, 네가 재물 다 가져갔는데도 내 욥은 저 의로움을 지키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건 좀 강도가 약해서 그렇고, 이번에는 욥을 한번 직접 욥의 몸을 손을 대고 생명에 손을 대면 욥도 하나님 저주하고 욕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또 허락합니다. 좋다. 그러면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욥의 몸은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질병을 앓잖아요. 사람들이 막 온 몸에 막 욕창이 나가지고 고름이 흘러내리고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와 조각으로, 안 그래도 욕창이 났는 피부를 여러분 기와장으로 긁으면 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욥을 존경하던 사람들까지도 막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다 침뱉고 막 저주하면서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욥은 뭐 물론 불평도 중간중간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완전히 떠나지는 않거든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욥의 일생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욥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지 않을 때는 욥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절대 못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허락하시는 만큼만 욥에게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물질까지, 여기는 건강까지, 여기는 어떤 우리 선교자들 같은 경우에 생명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시겠죠, 사단에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은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손을 못 대요. 자, 이거 다르게 말하면 욥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은 누구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러면 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부당하게 대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 자꾸 착각하는데 뭐 하나님 잘해주실 때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짓밟든지 나를 욕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취급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맨날 잘해줘야 될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은 분이라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희생까지 치러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키는 거 보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우리의 해를 위해서 주신다는 건 아니라는 건 이 머리가 제대로 박혀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왜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는지 어떤 경우에는 알 수 있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 내 교만을 꺾으려고 그런가 보다. 아, 내가 이건 얼마 전에 이런 더러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나 정신 차려고 이런 거보다. 어떤 거는 깨달을 수 있는데 어떤 거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듣고 아무래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받는 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내 속은 사실 하나님 앞에 너무 원망스럽고 속도 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이걸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물론 우리 인간이라서요. 정말 고난이 다가오면 이렇게 잘 못합니다. 하나님한테 원망해요. 욥도 보면요. 욥기서의 앞부분은 막 욥이 되게 멋있는데 뒷부분에 가면 그 긴 욥기서의 내용이 다 욥의 불평이에요. 아씨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계속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중요한 건 욥은 어쨌거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간은 좀 섭섭하긴 해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요. 중요한 건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평안의 때에 내가 훈련을 받아놔야 고난이 왔을 때 이런 말씀들이 나를 붙잡아줘야 내 의지가 나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의지 강한 사람도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는 이겨내지 못해요. 대단한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의 때 이런 말씀들을 내 마음 가운데 확 새겨놔야지 진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들이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절망에 삼켜지지 않고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날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매일매일 뜻대로 살고 뭐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매일매일 만사 형통만 할 거라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요. 자, 시간 관계상 찾진 않을 테니까 뭐 이렇게 메모만 해놓고 나중에 한번 집에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뭐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고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대요. 좀 혹독하죠, 그죠? 자, 여기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께 은혜 주셔야 된다는 거 이 말씀에서 또 참고로 꼭 눈여겨보시고요.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고난 가운데 다 떠나갑니다. 뭐 약한 고난 이런 거야 뭐 우리 버틸 수 있겠지만은요. 고난이 계속되면요 버티지 못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이 대단한 분도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옥중에서 이렇게 썼던 편지들 보면 내가 고난 당하는 거 몇 번은 버틸 수 있겠지만은 이게 끝없이 계속되면 과연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그런 일들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있습니다.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 이건 진짜예요. 이거는 뭐 예를 들 필요도 없고요. 실제 사회 현장에 뛰어보면 이건 누구나 다 느낍니다. 조금만 성경대로 가르치려고 하고 조금만 성경대로 강조하면 다 싫어요. 다 싫어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목회자들이 특히 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정말 목숨 걸고 살려고 애를 쓰고 하면요. 저는 안 경건해요. 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좀 죄투성입니다. 그런데 폼만 잡아도 말씀대로 좀 살려고 폼만 잡아도 난리가 나요. 주변에서. 이런 것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이 허투루 적힌 게 아니에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요. 괜히 내 편이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아서가지고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닙니다. 희한한 일들 많이 벌어져요. 막 그렇게 칭찬하던 사람들이요. 막 나를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납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고난 때문에 내가 막 절망에 빠지고 흔들리고 막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께 힘 주신대요.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날 잊어버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 지구상에 뭐 몇십억의 연구를 다 돌보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나를 잠깐 잊어버려가지고 고난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고난받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약속을 주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인데, 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성경이 희한하게 톱니바퀴 맞물려 돌아가지 희한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아까 욥기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고난을 사단의 그 혹독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사단이 행하잖아요. 여기서도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고난이나 시험을 허락하는 분은 반대로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내가 그 고난이나 시험 때문에 도저히 감당 못할 그런 시간까지 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순교자들의 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일대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야, 나 같은 사람 순교도 할 각오도 안 되는데, 나 같은 거 진짜 믿음 맞나? 막 사단이 희한한 생각을 줘가지고, 뭐 처음부터 믿음이 뭐 강하기 시작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라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줘가지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순교할 때가 되면 하나님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하나님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도 않고, 또 허락할 때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가도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면 어떤 길을 주신대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대요. 막 끌려가다가 어떻게 차가 고장 나가지고 이렇게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튕겨 나가가지고 어떻게 살아남든지 어쨌든 간에 하여튼 길을 열어주신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겨두고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시험이나 고난은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 고난이나 시험은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또 감당하지 못할 때가 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뭐 해야 돼요? 고난 앞에서 버텨내야 돼요. 절대 좌절하고 낭망하면 안 돼요. 넌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해야지. 내 인생 여기까지다. 이번 생은 끝났다. 이런 말 함부로 자꾸 세상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버텨야 돼요. 나 이거 진짜 못 버티겠는데 피할 길이 빨리 열려야 될 텐데 이런 말씀들 기억하면서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오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앞으로 공생의 이 큰 사역을 하기 전에 이렇게 혹독한 테스트의 시간, 시험의 시간들을 겪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고난이 없어도 되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고난 나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고난 왜 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고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은 다 받아도 예수님은 고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자꾸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보다. 나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자꾸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서 자기의 믿음을 자꾸 쌓아가는 게 아니고 자꾸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인기 목회자들, 인기 강사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음에 자꾸 더 새기다가 보니까 더 깊이 새기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그 사람들이 했는 말에 따르면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11조 만에 하면 막 재산이 몇 배로 불어납니다. 일수 도장이라도 찍어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많이 바치세요. 그러면서 막 또 예를 몇 가지 들어요. 누구 교회 무슨 몇 살 누구 성별 누구 누구 김계똥 11조 이렇게 됐고 지금은 빌딩 몇 채 있고 막 증거들 대주니까 우리는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의 때를 말하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이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여기 보니까 말세가 되면 멸망받을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훈은 안 듣는데요. 그리고 그 귀를 진리는 뭘 말할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진리에서 귀를 돌이킨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에 자기가 자꾸 따라간대요? 자기가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만 쫓아다니고 허탄한 이야기. 나중에 이거 아무것도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런 이야기만 허황되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꼭 그 시골 할머니도 앉혀놓고 막 약장수들 무슨 이상한 영양제 하나 갖다 놓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면 설마 그럴까 하면서 막 돈 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것처럼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면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말세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귀를 진리의 말씀에만 내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목사의 뜻이나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을 성경에서 찾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뭐만 찾아야 되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만 찾으래요. 맨날 우리 성경 배워놓고 사업이 잘 되는 비결, 우리 남편이 잘 되는 비결, 자녀가 똑바로 잘 되는 비결, 서울대 가는 비결, 심지어 시력이 좋아지는 비결까지 성경이 그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믿음 생활하고 성경 말씀 보면서 우리가 오직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 삼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래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맨날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은 막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우리가 복 없으면 어떻게 살아? 복이 있어 살지. 젊은 것들은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복만 말하면 기복주의라고 막 우리 나이 많은 목회자들 막 공격한다고 하는데 물론 복이 필요하죠. 우리가 복이 없이 어떻게 살아?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다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복의 목매는 이미 그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우리가 다 그런 거 복이 하나님의 복 없어도 됩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요한 1서 4장 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활동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나, 어둠에 속해 있나, 분별하래요. 무조건 아멘이 아니고, 제발 그거 하지 마세요. 아무 목사나 말할 때 아멘 하면, 막 한국교회는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 게 문제인데 아니에요. 저 사람의 말이 잘 들어보고 성경대로 말하면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말 아멘 잘하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광신이고 맹신이지 그건 절대 믿음 아니에요. 아니 목사가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농담 따먹긴 하고 심지어 음담패설까지 하는데 거기 아멘을 내가 왜 합니까? 짜증을 내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게 차라리 낫지.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은 나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주는 저 사람의 영이 과연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가지고 저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의 세력에 넘어가가지고, 아니면 지금 저 사람 믿음이 똑바로 서지 않아가지고 혼미해져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지는 않는지 분별하래요. 분별.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분별하래요. 분별.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귀찮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몸이 피곤해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건 아무런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 육신의 인생이 끝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왜 지옥에 가라 그럽니까? 저 분명히 목사님들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요. 저한테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래, 목사들이 가르쳤으니까, 그래, 네가 잘못한 게, 모르고 그랬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성경에는 누구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별하고 너희들이 깨어있으라 그러고, 속지 마라 그러고, 속지 말아야 될 또 수많은 표징들, 예수님이 열매로 알리라, 수많은 구별법들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역자 말, 어떤 선지자의 말 따랐다고 그건 절대 내 면죄부가 못 됩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줬다. 왜 말씀대로 믿지 않았냐? 너는 말씀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 죄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나도 너 지옥 보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죄가 있는데 어떡해? 죄를 씻는 건 나의 피로밖에 안 되고 믿음으로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 인생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정신 안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안 봐요. 맨날 그냥 주일날 설교 한번 듣는 걸로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많은 사람들이 다 저렇게 말하는데, 아이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는 게 다들 저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웃는 거는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너무 허탈해서 그런 거예요. 허탈해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데 아무런 긴박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목사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축복의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아니면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축복이 최고고, 또 사역자들도 사람들 귀에 듣기 싫은 말은 안 전해요. 빼버리고 소홀하게 전하고, 안전하든지 약화시키든지 심지어 변질시켜가지고 요 내용은 요런 내용이 아닙니다.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봐도 그 말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 귀에 아부하는 듯한 그런 말씀만 듣다가 보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일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이러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성경은 아무리 잘 믿어도 고난은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 그러고, 심지어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고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 주신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말은 다 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고난만 찾아오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버림받았는가 보다. 나는 구원 못 받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욥의 고난은 어떻게 설명하고, 다윗, 아브라함, 수많은 12제자들 다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런 분들의 고난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성경의 모든 말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이 아니고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 내려놓을 만큼 철저하게 잘 믿는 사람도 복도 받지만 뭐도 받는데요? 박해도, 고난도 겸해서 받는데요. 근데 우린 고난만 당하면 막 하나님 원망하고 어쩔 줄은 모르고 내가 왜 이런 거 당해야 되냐 그러고
뭐 저라고 예외 아니에요. 뭐 저는 뭐 잘났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물론 하나님 우리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복 줍니다. 아브라함도 나중에 부자 되잖아요. 욥도 다 회복되잖아요. 복 주시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것 자체를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뭐 기복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믿음은 좋은데 늘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쉽게 판단합니다. 쟤는 기도 덜 해서 그래요. 쟤는 기도하는데 뭔가 쟤는 제대로 기도 안 해서 저럴 거야. 제가 뭐 교회에서는 착한 척하고 뭐 약한 척하고 그러는데 나가서는 죄 지으니까 저런 거지.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회 나가서 보면 진짜 개망난이처럼 살고 온갖 더러운 짓 다 하면서 사는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 살고 막 밍크 코트 입고 다니고 막 좋은 옷 입고 다니면, 야, 저 사람 봐. 저 사람은 얼마나 성격이 화통해. 아, 저 사람 가식적이지 않잖아. 교회에서도 봐. 저런 말, 좀 막 우리 같으면 함부로 저런 말도 못할 텐데 성격이 털털하니까 저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저런 사람 기뻐하고 저 사람이 교회에서는 기도 안 해도 안 보이는 데서는 기도 많이 할 거야. 복의 기준이 되면요, 그렇게 엉뚱한 소리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가슴에는 막 대못을 맨날 박아버리고, 그 정말 지금 심판에 빠져서 저대로 죽으면 지옥에 당장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계속 안심시키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아부 맨날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기복주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아무 죄도 없는데 고난 받으셨잖아요. 만약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이렇게, 아니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세례 요한도 어땠어요? 광야에서 살면서 옷도 제대로 갖춰 못 입고 밥도 뭐 먹었습니까? 막 빵 구워 먹고 이렇게 안 했잖아요. 메뚜기와 석청, 말이 메뚜기와 석청이죠. 야생꿀 그거 하나 발견하는 게 쉽습니까? 하루 종일 사역하고 저녁 때가 되면은 그 무슨 거지도 아니고 온 그 광야 뛰쳐다니면서, 그리고 뭐 그 뿌리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생 꿀이 많이나 붙어 있습니까? 조금씩밖에 없는데 그거 찾아 먹고 메뚜기 뛰어다니는 거 잡아서 입에 넣는 거 보면 우리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다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연약한 사람들 볼 때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이나 그런 데 빠져가지고 복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주고, 약한 사람들,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연약한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는구나,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은 돈이 저렇게 많은데도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렇게 살까? 불쌍한 마음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반대로. 약한 사람만 막 깔보고 판단하고 막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는 아이고 쟤는 혼자 잘 믿는 척 하니까 저러는 거야. 맨날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마음 아프게 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피눈물 흘립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약점을 믿음이 강하고 더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걸 보충해주고 짊어져야 된대요. 그 짐을 짊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막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같이 이룰 수 있도록,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너무 귀에 듣기 좋은 말, 성경 말씀을 또 읽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줄치면서 거기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나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고, 또 어떤 말씀은 막 가슴을 막 칼로 푹푹 찔리는 것처럼 막 정말 무시무시한 말들이 있어요. 근데 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다. 몸이 건조한 말도, 심지어 족보까지도. 성경에 나오는 우리 레위기에서 보통 성경 통독 막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뭐 레위기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역대서 이런 데 막 족보 나오고 제사법 나오고 막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뭐든지 소중히 여기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책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된 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세상적으로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남겨두시잖아요. 그리고 제사법, 그 복잡한 제사법들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함부로 나 믿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가르친 대로 믿어야 된다. 그런 교훈들이 그 속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제사법이라든지 여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여러 가지 율법들에 보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항상 챙기라 그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 레위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은 항상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도 받아야 되고,
내가 너무너무 듣기 싫고 나에게 적용하면 당장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말도 동일한 존중함을 가지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확신을 가지고 똑같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게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 만큼, 어떨 때는 막 너무 무서워서 이빨이 다다다다 부딪힐 만큼 힘들지라도 그 말씀 붙들어야 돼요. 아, 이 말씀 설마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설마 이렇게 하겠어? 그러면서 치워놓는 게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의 형제들도요, 다 동일하게 고난을 받는데, 나 하나님이 날 버려가지고 나 잊어버려가지고 고난 당하는 게 아니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고난은 더 있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고 포기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욕하고 교회 떠나고 나 안 믿어 막 이러지 말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때문에 왔다는 거,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 그런 고난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시더라도 피할 길을 결국에는 내주신다는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 보세요. 아무 잘못한 것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고 죄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받으면서까지 낮아지셨고, 그 낮아지심 때문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건 당연히 내가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절대 헷갈려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날 버리셨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다 알 수는 없지만 날 연단시키기 위하여 심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여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런 시간들 허락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또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도 어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인데 꼭 우리 유익이 있어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래도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함부로 행하는 분은 아니죠.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칠게요. 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성령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광야이고 혹독한 40일간의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아무 잘못한 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까지 낮아지시고, 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혹독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 죄나 내 실수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지만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셔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주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 더 잘 믿으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나를 죽일 듯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괜히 나를 꼴보기 싫어서 온갖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마음 아파하고 울면서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만 불쑥불쑥 내 마음 가운데서 나올지라도 이 말씀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서 전공과 같이 더 연단되고 순결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평안의 때 이런 말씀들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잘 새겨두어서 정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뿌리 뽑히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우리의 신실함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